신명기 7장 1절로 5절 보겠어요. (273조) 신명기 7장 1절로 5절을 한음성으로 읽겠어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헤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냈을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 번에도 지난 금요일 저녁인가요? 과거에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 지금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죽은 것은 움직이질 않잖아요. 살아 있으면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도 하나님이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천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 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굽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영원토록 스스로 계시면서 이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오늘 우리가 대신하도록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보고 아들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지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그리고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내가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쉴 때에는 나도 쉬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일하고 계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만큼 바쁘신 분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려면 하나님 얼마나 복잡하겠냐, 얼마나 힘드시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좋겠다. 어리석은 생각,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럴까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 어떤 머리가 없는 분이 참 하나님은 내가 머리가 없어서 내 머리털은 안 쓰시니까 참 하나님 조금 편하시니까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피조물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피조물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식으로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로라 하는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계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인사이트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보고 근심하지 말라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근심하지 않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어요? 괴로웠어요? 살 맛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다 네게 주리라. 모세에게 약속한 거 내가 너에게 다 이룰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시지? 아무리 찾아도 나는 찾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렸어요?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너 걱정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대신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언약은 다 이룰 것이다. 너도
이 말씀만큼은 네 입에서 떠나지 말고 항상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아셨죠? 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대단한 건 아니야. 또 대단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자꾸 나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시네. 이런 자꾸만 어떤 소원을 주셔.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게 내가 그냥 충동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어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어. 그리고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블랙가비 목사님이 지은 책을 통해서 공부할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예수님이 보고 동참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 동참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먹고 살 때도 마찬가지. 우리는 가끔 간증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나를 그곳을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아주 이렇게 신비스럽게 일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일하실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면 동행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곧 길이요 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의 길, 그 길로 가다 보면 종착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내비게이션이다. 옛날 책으로 보면 지도이시다. 예수님은 지도예요. 오늘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길로 가다 보면 천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길로 가야 돼요. 그 길로 쭉 가다 보면 내가 조금 공부를 못해도 괜찮아. 머리가 조금 딸려도 괜찮아. 돈이 조금 없어도 괜찮아. 삶이 조금 답답해도 괜찮아. 예수님의 길로 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주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내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길로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믿도록 우리를 이렇게 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몰아서 교회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닫습니다. 1절을 읽겠어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손잡고 인도하실 때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엄마가 인도할 때 지금은 컸으니까 뭐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 인도하면 짜증 부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사람은 똑같아. 어떤 아이는요, 아예 길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징징 짜고, 그리고 막 발을 바닥에다가 막 끌어대고, 막 울고, 또 어떤 아주 고약한 아이는 막 그냥 뒤로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성질 더럽대. 그러면 아무리 좋은 엄마도요, 다른 사람 얘기할 것 같더라고. 나를 보면 막 옆에 있는 휘철이를 때리더라고. 답답하니까. 안 맞고 가는 길이 있는데 안 맞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맞고 가? 나는 목회하다 보면요, 저도 그렇고 교인들도 먹고 보면 지금 갈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데 꼭 얻어터지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사업을 해. 자기 고집대로 살아. 삶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요. 자기야. 제가 오늘 아침에 극동방송을 이렇게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뭐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설교하시는데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 그런데 그 목사님이 참 유식하고 박식하더라고. 자전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다 그렇게 주관하시고 움직여 가신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약국에 가서 약을 이렇게 감기 걸려서 사 먹으면 약 한 알만 먹어도 감기가 낫는데 감기가 안 날 때가 있어요. 한 알을 먹었는데도. 근데 이제 병원에 가면 선생님이 약을 줘주면 뭐 3알, 4알, 5알 막 이렇게 줘줘요. 그렇죠? 왜 의사 선생님은 약국의 약사하고 다르게 약을 지어줄까요?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하더라고. 근데 그 약을 가만히 성분을 보면 감기약은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소화제도 들어있고 거기에는 어떤 약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 약을 먹으면서 다른 몸도 보호해 주는 약을 선생님들이 지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약국에 가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주는데, 요즘 약사님들은 지혜로워가지고 아까부터 받으려고 이제 이 약 저 약도 주긴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제 생각인데, 성경 읽어보면 해가 멈춘 적이 있잖아요. 기브온 산당에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위해서 싸울 때 태양아 멈춰라. 그래서 태양이 멈춤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기브온을 위해서 싸울 때 승리, 기브온과 싸운 게 아니라 기브온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때. 근데 또 한 번 멈춘 적이 있죠.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뒤로 물러가게 하신 것이죠. 근데 이것을 태양이 멈췄다. 근데 여러분, 마치 뭐가 하나가 스탑되면요, 이제 어떤 분은 반대로 지구가 스탑했다는 거죠. 지구가 자전하고 있으니까 스톱하면 이게 삽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려서 그 흐르는 물을 딱 막아버리면
물이 다 고여서 자꾸 넘쳐다가 나중에는 결국 그 물이 넘쳐가지고 뚝뚝 터지잖아요. 근데 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지구가 만약에 멈췄다, 태양이 멈췄다, 그러면 갑자기 이게 뒤죽박죽 되면은요,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쉬운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지구가 스톱했다, 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태양아 멈춰라 했을 때 태양이 멈춘 건지 아니면 지구가 멈춘 건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렇죠? 우리는 태양이 멈췄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과학자들은 지구가 멈췄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거나 멈춘 건 멈춰요. 근데 만약에 뭐가 하나 멈추게 되면 이 질서 있게 움직이던 것이 지금 뭔가 이게 삐그덕해버리면 한번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뜨개질 하다가 실이 엉키면 어떻게 돼요? 실이 엉키면 어떻게 돼요? 풀어야지. 근데 이게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승질나면 어떻게 해요? 가위로 잘라버리잖아. 이분들이 뜨개질도 안 해봤나 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셔. 제가 이제 요즘에 새벽 기도 시간에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딱 요단강을 발을 내딛는 순간 물이 위에서부터 멈춰서 흘러내리던 물이 스탑하는, 그때는 우기 때라 물이 엄청 많을 때입니다. 우기 때 아니면은 뭐 요단강 뭐 우리 한강처럼 그렇게 넓은지가 아니잖아요. 뭐 여기서 요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물이 넘칠 때는요, 이 폭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엄청 커요. 근데 그 물이 딱 멈추는데 어려서 보싸움 하던 생각이 나요. 보싸움. 위에서 우리 애들이 볼을 막아놔. 그리고 이제 밑에서 또 막아. 그러면은 이제 그 볼을 탁 열면 밑에 있는 애들이 뚝을 더 높이 쌓아놓으면 이기는 거고, 물이 안 넘치면. 근데 그 물이 딱 흘러내리다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걸 탁 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어렸을 때 생각은 이 물이 멈추면, 자꾸 멈추면 다시 넘어서 흘러내릴 거 아니야. 우리 생각은 그게 맞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딱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끝까지 멈추더라고. 이걸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예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 읽으면서 너무 많이 뭐 피해 재앙, 뭐 개구리 재앙, 이해 재앙, 파리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뭐 마지막에 그 다음에 장자 죽이는 여러 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7 족속이 있어요. 7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헤이 족속, 여부스 족속. 이들은요, 이스라엘보다 어떤 사람들이요? 힘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많어. 이스라엘에서 수가 많어. 힘이 센 그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는 족속은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어마어마하게 큰 족속이 누구라고 그랬지? 성경에 보면 아낙자손. 그게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못 차지해요. 그들은 너무 수도 많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힘이 세 아낙자손이야. 거인족이고. 그리고 그들은 이미 거기 거하면서 살고 있는
산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 지역인지 지형지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방민족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땅을 점령한다?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 방법은 할 수 있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더라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네가 해라 그러죠. 하나님 제가 밥을 먹을까요 말까요? 네가 먹어. 그거는 그것까지 나한테 묻지 마. 근데 이거 먹고 소화는 잘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네가 해. 그렇죠? 근데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가 주님께 묻고 사는 것이 성경적이고 바람직하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살다 보면. 나보다 수도 많고 힘이 세요. 이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설교 듣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이제 상당히 뭐 회사에서 중역인가 봐. 그런데 지금 딱 시간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시까지 약속 장소에 가야 돼요. 그런데 차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어요. 그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가서 브리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나 급한지 여러분 그런 차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경험 해봤어. 저는요 강사로 어디 갈 때가 있었어요. 결혼 주례하려고 어디 갈 때. 그래서 뭐 옛날에 이름이 생각이 응? 아니 그 정상숙 집사님 권사님 딸 지연이인가? 황지연 결혼식 때 봉천동 여기 가는데 막 차는 막히지. 얼마나 급해요. 봉구차 몰고 교인들. 가다 경찰한테 딱 걸렸어. 신호를 위반해가지고.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빨리 끊으시라고. 나 빨리 가야 된다고. 근데 이분도요. 막 너무 바쁘니까 신호를 위반하고 가다가 앞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제가 바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간 약속을 지키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말이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사람. 걔가 깨게 그러면 이놈 새끼 왜 깨게 그러고 한대 줘봤고 거기 애가 있으면 애 줘봤고 남편 있으면 뭐라고 씹어는 거리 그러죠? 제가 경험해봐서 다 알아. 나는 지금 급해서 죽겠는데 앞차를 받아버렸으니 이제는 끝난 거야. 회의 시간 보니까 벌써 다 지나가고 있어. 이제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하나님. 근데 조금 있다가 뉴스에 막 차가 막혀가지고 빽빽거리고 있는데 뉴스에 성수대교가 무너졌다. 그때서 비로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 근데요 그런 간증을 가끔 들어. 어떤 분은 비행기를 티켓팅하고 타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 비행기를 타야 되거든. 근데 병원에서 그 비행기 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증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믿음 생활을 안 해가지고 잘 못 들어서 그래. 그렇죠? 나는 그런 간증 들어본 적 많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믿음에서 물론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 방법은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요, 내 형편과 사정을 보면 안 됩니다. 12 정탐꾼 중에 10명은 자기가 메뚜기 같은 존재를 봤어요. 그들이 우리 볼 때도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못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 영향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아무리 그들이 수가 많고 힘이 세도요, 주께서 하시면 저희들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도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쉴 때든 우리도 쉬어야 돼요. 그게 안식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일해야 돼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할 일 많아. 일하러 가세요. 할렐루야. 일해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세상이 복음 전도해도 예수 안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일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 속에서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2절.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해야 돼요? 2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뭐하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지멸하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지멸해야 돼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우리는 곡괭이질 해야 돼요. 삽질해야 돼요. 밭을 갈아야 돼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제가요, 이렇게 몇 년 동안 뒤에 화분을 이렇게 이제 빈 화분을 갖다 놨는데 그전에는 최선종 장로님이 뭘 갖다 자꾸 심어놓기만 하고 가끔 와서 물 주고, 제가 이제 물 주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자라잖아. 근데 심어놓고 가끔 와서 물 주고 물 안 주니까 이게 죽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이거를 아깝잖아. 근데 가만히 보면 물값도 잘 안 나오더라고. 근데 작년에는 또 내가 이제 그랬거든. 심지 마! 그랬더니 또 김명수 권사님이 또 뭘 또 심어놓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내가 물 주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 누구도 권사님 심지 마세요. 아이 귀찮아요. 일하기도 싫고 내가 그 물값도 안 나. 근데 어느 날 딱 가보니까 또 상추하고 고추하고 또 누가 또 심어놨네. 화장을 쓴 거야. 누가 심었어? 권사님 또 심었어? 했더니 나 안 심었는데요. 누가 심었냐 했더니 내가 같이 사는 사람 자기가 심었다. 내가 환장하겠어. 못 듣고 있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또 모을 수도 없고 집에 갔더니 또 집에도 심어놓고. 아이고. 그렇다고 자기가 와서 맨날 물 주느냐? 안 주잖아요. 상추하고 고추하고. 가끔 주는 거지, 가끔. 근데 계속 물 줬어요. 뭐 이제 화분 3개에다 심어놓고 하나는 막 다 죽어가는데 이제 살아나대. 반매주고 매주고 풀 뽑아주고 풀도 안 뽑아줘. 이렇게 자라나도 심어놓기만 해. 성경대로 힘주는 이와 물 주는 이가 다른 거야.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 주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근데 계속 상추를 따다 먹더구만.
그죠? 화분 하나에 심었는데 며칠 지나고 보면 또 막 수확하게 자라서 또 따다가 먹고 또 며칠 지나면 또 수확하게 자. 근데 많이도 따오더라고. 사온 줄 알았어. 그래서 이거 어디서 따왔었더니 뒤에서 따왔대. 내일 정도 가보면요. 아마 제가 이렇게 쉬어봤어. 이파리를 오늘 가서 몇 개 정도 딸 수 있을까. 삼겹살 먹기에 아주 딱 좋은 크기더구만. 그래서 쉬어보니까 딱 25개. 5쪽씩만 먹으면 5, 25, 5명은 먹겠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하시는 거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일하실 때 누군가가 물 주고 누군가는 따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상추 보세요. 그리고 이제 잘한 거 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막 따다가 뭐 한번 보세요. 내일 보세요. 막 상추가 한 25쪽은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상추는 물을 엄청 먹는 게 상추거든요. 물을 많이 주는 게 상추예요. 물 줬는데 또 줘도 되는 게 상추예요. 상추 키워봤어? 할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인도에서 가나안 땅을 족속들을 내보내실 때 우리보다 수가 많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힘센 족인데 거인족인데 그들을 내쫓으실 때 우리는 그들을 가서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아니 심지 말라고 했는데 심어서 심은 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 주는 게 지혜지. 그렇잖아요. 그분이 못 주면 내가 주고 내가 못 주면 누구라도 와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주든 집사님이 주든 권사님이 주든 심은 사람이 주든 그걸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뭐하라?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홍해는 우리가 못 갈러.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는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고요. 일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누가 가서 일해요? 그 누가 가서? 우리죠. 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어제 야외를 다녀왔어요. 엄청 피곤하대.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신경을 너무너무 많이 쓰죠. 근데 일하는 분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 그렇죠? 선발대 가서 또 일하고 또 여기서 음식 만드는 거 일하고 또 운전해서 가는 분 또 일하고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 교회 정도만 되면. 그냥 뒤에서 저는 이제 보고 단도리만 잘 하면 되는데 제가 할 일은 이제 또 다른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일을 하게끔 이렇게 이제 교인들을 이렇게 모아주고 그들로 하여금 일하도록 그리고 이제 다치거나 또 사고가 나거나 또 어떤 문제가 발생 안 되니까 또 기도해야 되고 또 가는 분들 또 가서 잘 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도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 잘 마치고 와서 그렇죠? 이렇게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쉴 때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기뻐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요. 지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계속 읽어보면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두 번째죠. 우리가 이 세상과 언약 맺으면 안 돼. 그리고 악한 거를 불쌍히 여기면 안 돼. 그 전부 진멸해야 돼요. 3절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이 전부 진멸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과 언약 맺으면 안 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 안 돼. 그들과 혼인해도 안 돼. 전부 진멸하는 거예요. 살려줘가지고 그들과 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고,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4절 보십시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연은 맺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진멸하라, 이것이 답이에요. 악은 그 모양,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셨죠? 결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6절이 답이에요. 시작.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뭐요?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여. 성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일에 동참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그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사장은 일하고 있는데 회사원이 가만히 있으면 사장이 그 회사원을 쓰겠어요? 저놈은 싹수가 틀렸구나. 그런데 사장이 삽을 들고 막 일을 해요. 그러면은 종업원이 딱 가서 사장님 그 삽 저에게 주세요. 사장님은 지시만 내리세요. 그리고 삽을 딱 받아가지고 저놈은 싹수가 있네. 그리고 어떤 자리가 딱 괜찮은 자리가 나면 너 일로 와. 이 자리에 앉아. 해요. 근데 그 일도 시켜보니까 잘하네. 너 일로 와. 그래 점점 대리보다 조금 높은 게 뭐지? 과장? 그렇게 빨리 올라가냐? 대리 후에 과장 맞아? 그럼 계장? 닭계장? 계장. 그래 계장이지. 맞아. 이 장관들은 빨리 출세하고 싶은가 봐. 이 계장 자리에 딱 주고 거기서도 일 잘하니까 과장, 과장에서 부장, 부장에서 부사장,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진급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했던 분은 회장이 되고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면 그 사람을 높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원리야.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눈만 껌먹거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해 보니까 나를 치료하시는 일을 하셔.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내가 할 일이야.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죠? 예수님도 그랬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기도하네. 그래서 응답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상 만민 중에서 우리를 자기 기업으로 택하신 거예요.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잘나서 똑똑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아멘. 그걸 고린도전서에 보면 1장에 바울이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에요. 8절에 보면 이런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너희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고 이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성민 삼으신 거예요. 자기 이 만민 중에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 속량하셨나니. 읽어요. 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할 일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로부터 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사랑받고 은혜받고 복되고 건강한 생애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만히 있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그 일에 동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읽을 때, 또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을 만날 때, 또 기도하다가 보면은, 그리고 함께 교제 나누다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요.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씀을 듣다가 이거 목장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목장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누군가가 말씀을 듣다가 예배 참석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말.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것이 은혜로다, 은혜구나,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 한 번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칩니다.